계시록 17장 1절에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걸 환상으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환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 물이 무엇인가? 이 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천사는 직접 이 환상을 계시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내용은 천사가 직접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 물이 무엇인가?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음녀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온 세상, 온 사람 가운데 앉아 있어요. 땅 위에. 온 세상에 음녀가 그냥 군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앉아서. 지금 그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음녀예요. 음녀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그리고 자주색 옷으로 그냥 아주 그냥 화려하게 치장을 한 그냥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또 손에는 금술잔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의 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다. 그 음녀의 이름은 바벨론이다라고 이거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큰 시티예요. 그런데 이 시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돈이 오가죠. 그리고 돈이 많아요. 그리고 또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풍요한 모든 일들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고 쓰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인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왜 심판하시는가?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음녀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럼 음행이라는 게 무엇인가? 음행. 이 바벨론의 이름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예요. 음행, 음녀, 그리고 가증한 것. 그런데 이 음녀와 가증한 것은 원어의 뜻으로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잘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잘 먹기 위해서 이 고대에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섬겼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의지하고 그 힘을 빌어서 어떻게든지 땅에서 잘 살아보려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이에요. 음녀 바벨론 세상 신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신 마귀의 악한 영이에요. 이 마귀에게 자기 영혼이라도 팔아서라도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마귀를 숭배하고 귀신들을 숭배하고 막 악한 영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기 영혼을 팔아서 결국은 급기야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거절합니다. 이걸 거절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성도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그 흘린 피, 순교의 피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이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성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피를 흘리고 바벨론 성에서 순교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아주 합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이 짐승은
먼저 그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랬어요. 짐승. 이 짐승이 결국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인데 이 짐승이 바로 마지막 제국의 왕 적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 그랬죠. 네. 이 성경의 해독은 보석을 캐는 것 같아요. 이 숨겨져 있는 보석들을 발견해서 캐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들은 그냥 다 누구나 알게 다 열려진 게 아니라 숨겨져 있어요. 보석은.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면 그 숨겨진 보석을 발견합니다. 그 엄청나요. 그 말씀이. 예. 그러니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지금 가장 정확한 해석은 전에 있었다는 것은 이 전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의 시대에 한번 심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심판의 발단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그 생명체, 기이한 기형의 생명체가 하나 탄생했죠.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리를 이탈한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결합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생명체인 거예요. 네피림이에요. 그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게 발단이 되어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하시고 그때 타락한 천사들을 어디로 넣으셨냐? 무적행에 넣었어요. 무적행에 넣습니다. 그러니 전에 있었던 그 짐승은 바로 그 타락한 천사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이 창조물을 사람과 결합을 해서 인간 창조를 그 기형의 네피림이라는 이상한 그 타락한 천사와 사람을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그 생명체를 만들어냈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무적행에서 나왔다. 무적행에서 나왔다. 그러니 마지막 제국의 적그리스도는 뭐냐? 이 타락한 천사였다. 무적행에서 나온. 그러니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제국의 왕인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생명체. 그러니까 인간과 결합을 해서 기이한 생명체. 그러니까 기계와 사람을 만들어서 섞어서 만드는 이 기이한 생명체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누가 권세를 줬냐? 마귀가 권세를 준 자. 마귀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 예고되었다. 그러니 이 짐승,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의 정체는 마지막 제국의 왕인 적 그리스도인데 그는 무적행에 갇혀 있었던 타락한 천사. 노아의 시대에 사람과 타락한 천사의 결합으로 아주 기이한 생명체가 나타났던 그 일을 했던 자. 그 일을 동일하게 이제 마지막 때도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 때의 심판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이 7머리와 이 10뿔도 우리에게 다 드러내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7머리와 10뿔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7머리는 무엇일까요? 계시록 17장 9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지혜로 이걸 분별해라. 7머리.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랬죠. 그런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며 또 그는 7왕이에요. 그러니 이 7머리는 무엇입니까? 제국이에요. 제국, 세상 제국.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 바벨론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제국에 앉아 있어요. 제국. 지나간 제국들에 앉아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그런데 이 10절에 7왕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머무르리라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천사는 지금 이 요한의 시대에서, 요한의 시간에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요한의 시간에서 봤을 때 7개의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7제국이에요. 7왕이에요. 그러니까 7왕 중에 5이 망했어요. 5이 망하고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그럼 5은 무엇일까요? 5은 성경 속에 나타난 제국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함께 옆에 있었던 제국들이 있었어요. 5제국. 애굽으로 시작해서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이건 성경에 이스라엘이 있었을 때 옆에 계속 있었던 제국들이었습니다. 5은 다 망했다. 요한의 시대에 그 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하나는 로마. 로마는 하나는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마지막 제국. 그런데 이 마지막 제국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잠깐 동안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잠깐. 그런데 이 잠깐 동안 있을 이때 바로 여기에서 이제 8번째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11절에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그러니 무저흥행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마지막 제국의 적그리스도 왕, 그 왕은 8번째 왕이다. 그러니까 7째 짐승이 잠깐 있었죠. 그러니까 7째 짐승이 잠깐 있었다가 그 후에 일어날 8번째 왕이다 그랬어요. 좀 여러분 난해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걸 한번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이미 열려졌고 우리에게 열려졌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이게 저게 무슨 얘기인가 난해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요한에게 주시면서 교회는 반드시 알라, 이걸 반드시 교회에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난해하지만 이거 설교를 지금 오늘 제가 무리하지만 지금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은 이 마지막 7번째 제국 중에서 나온 마지막 8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7번째의 제국과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열불입니다. 열불. 12절에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죠. 그러니 이 마지막 제국은 열왕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연합제국이에요. 연합제국. 세계제국입니다. 열왕이, 10명의 왕으로 이루어진 세계제국인데 그 나라는 잠깐 있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 그 10명이 한 뜻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마지막 한 왕에게 세력을 다 넘겨줘요. 그게 이제 마지막 짐승제국, 적그리스도. 그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이 교회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7머리의 열불, 얼마나 기가 막힌 계시입니까? 이 환상이, 요한에게 주신 환상이. 제국 위에서 군림하면서 제국을 다스리는 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우상 숭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 돈, 물질, 바알, 아세라, 우상들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거기 그냥 취해가지고 올인해서 돈 벌고 막 하는 세상 신들, 이게 바로 제국 위에서 군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제국은 지금 이 열불과 짐승이 이 마지막 제국을 지금 이제 이루고 있는 왕들이죠. 그러니까 이 열불이 지금 적그리스도에 다 권세를 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마지막 제국의 왕이죠. 그런데 이들이 음료를 먹어 치웁니다. 다니엘서 17장 16절을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바벨론 시티 없이 거대한 상업의 도시, 행복 추구하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돈 벌고 열심히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그게 없이 어떻게 제국이 생겨납니까?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얼마나 강하면 음녀를 그냥 먹어치우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니까 마지막 짐승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렸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나머지 밟아버린. 그러니 이 마지막 제국은 이제 제국을 세우는 데는 우상 숭배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도.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세워놓은 이 우상 따위가 필요 없다. 그럼 뭐냐? 짐승인 이 마귀의 권세가 마귀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제 마귀의 통제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것으로. 마귀가 다 통제해서 이제는 우상도 필요 없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돈 벌면서 일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짐승이 다 통제해서 짐승의 것이 되어서 짐승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통제의 시대입니다. 이게 마지막 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제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 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제국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시대예요.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 이 마지막 제국은 무엇입니까? 땅의 번영도 아니고 행복 추구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도 아닙니다. 그걸 다 넘어서 마귀의 것, 마귀의 통제. 오직 짐승이 다스리는 짐승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마지막 제국이 이 짐승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마귀의 세상인가. 바벨론은 멸망해요.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상업, 비즈니스 우리가 꿈꿔왔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이 추구는 다 바벨론과 함께 다 파멸한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아니 어찌 바벨론이 저렇게 불타 없어질 수가 있을까? 도저히 없어질 수 없는 성이야 저 성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 땅의 왕들과 귀인들이에요. 상인들, 사업가들. 그러니 아마 이 당시에 이제 AI로 이제 AI 시대에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 알겠죠? 그러나 그들은 애통하면서 울어요. 이게 어떡하나? 이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나 믿기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땅에서는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자기들이 살 이 근거지가 없어져서. 그러나 우리는 즐거워하라. 왜 우리가 여기서 즐거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의 나라. 이 바벨론의 멸망을 해석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다. 짐승은 바벨론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이냐 짐승이냐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선택해라. 이제 순교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목숨 걸고 마지막 때에 믿음 지켜라. 결코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순교하더라도 끝까지 견뎌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교회는 반드시 이 계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7머리 10뿔, 음녀 바벨론, 짐승 이렇게 정말 난해하고도 방대한 정말 설교로는 너무나 무리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바로 짐승의 멸망입니다. 짐승은 멸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판이 대접 심판인데 6번째 대접 심판 때
그때 큰 강 유브라데에 그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무슨 길이냐? 지금 이 땅의 마지막 짐승이,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제 열 왕과 이 땅의 군대들을 다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려오실 때, 땅에 내려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예비해서 전쟁을 하려고 들어오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땅의 마지막 재앙이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들은 죽으려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싸워서 죽으려고 들어와요. 그러니 마지막 짐승 제국의 모든 포커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성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도들을 다 멸망시키고 생명을 빼앗고 예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감히 예수님과 싸우려고 이런 망상이죠, 망상. 이 망상을 하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요. 13절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마귀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는 마귀의 영들로 거짓으로 14절에 귀신의 영이에요. 이적을 행해서 천하 왕들을 다 모아요.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이게 큰 날에 있을 그 큰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멸망이 예고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제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국, 짐승 제국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길에서 생명길로,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길로 들어왔어요. 이곳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어차피 이곳은 귀신의 처소고, 그리고 이 짐승 제국은 다 부서진 곳 아니었나. 여기에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멸망하지만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는 끝까지 지킨다. 성도들의 나라.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나라, 우리 예수님의 왕국, 성도들의 나라를 세우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들은 서로 이 로마 시대에 그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자기 믿음 지키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죽으면서도 서로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그들에겐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들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 우리 그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제국을 향해서 이제 준비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려져서 우리 교회들에게 계시해라, 전해줘라. 이게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하나 인생고들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말 처참하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그냥 비참합니다. 비참 그 자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나라, 그곳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그 나라, 완전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로 들어가라. 성도는 그 나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로 끝까지 견디며 생명 빼앗기지 않고 믿음 지키며 그 나라로 들어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우리 왕을 기다리면서 믿음 지키며 성도들을 위해 준비된 예수님의 왕국, 그 나라로 다 함께 들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